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으름을 좀 피웠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힘들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9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11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셔서 식사 시간과 약 드시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많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랑 밥 먹고 12시쯤 교회 나왔는데 여전히 집중력이 생기지 않아서 별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주문한 책이 몇 권 도착을 했길래 그 책을 몇 장 보다가 생라면 생라면 한 봉지 뜯어서 먹고 물만 계속 마셨더니 속에서 라면이 불었는지 계속해서 배가 부릅니다. 헛배만 부릅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점심 식사도 저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밤중이고 오늘 마쳐야 되는 일은 그대로 부담인데 아직도 집중력은 돌아오지 않고 머리가 아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몸살이 온 건지 컨디션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런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쳐야 될 일은 결국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오늘과는 다른 컨디션으로, 전혀 다른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오늘만 쭉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이 어떠하든지 또 다른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오늘과는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주기,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런 일정한 주기를 주시고 또 그 안에 반복되는 절기를 주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행할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위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로부터 연중 드려야 되는 절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되는 각종 제사와 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지켜야 되는 서원과 서약까지 아주 길고 구체적인 설명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매일같이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중단 없이 순종해야 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늘 매일 매 순간 기억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말고도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거룩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매달 초하루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속죄제를 더하여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1일을 말을 하는 건데, 매월 1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거기에 더해서 속죄제를 또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달 첫 번째 날 1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스스로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는데요.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에는 무슨 절기를 지켰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초태생이 모두 죽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억은 생명이고 망각은 죽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기억은 생명이고 기억은 생명이고 망각은 죽음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들이죠. 기억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들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유월절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소에서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안식의 시간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안식할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을 통해서 일과 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때마다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77절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할 때 절기에 대해서 이미 다 말을 했지만은 이 77절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77절입니다. 이날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 7월 달 첫째 날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매월 첫째 날 월삭으로 모이는 것보다 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월 1일 날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월삭이에요. 7월도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월삭인데 근데 7번째 날 첫째 날 7월 1일은 더욱더 특별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77절입니다.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지요. 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0일 그들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개인의 죄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15번째 날부터 7일간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 7월 10일 그때가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입니다. 초막절에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온갖 소산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화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유월절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초막절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절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결실을 찬양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과 29장에서 말씀하신 절기와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 이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가 정기적이니까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무니까 꼭 지켜야 될 의무 이것입니다. 반면에 30장의 서원과 서약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특별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종교적인 약속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개인이 주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종교적인 약속,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서원과 서약이라고 했는데 이 중 서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고 서약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던 서약을 하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서원, 섣부른 서원은 많은 불편함과 부작용, 많은 부담과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와 함께 공동 책임져야 됩니다. 또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을 경우 여자가 서원한 것은 남편이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이는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 없이는 서원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따라 경솔하게 서원하는 부작용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주의 성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떨 때도 해로울 때에도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원은 일단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한번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도요.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원은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 신중을 위해서 공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민수기 28장부터 30장 말씀까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안식, 성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안식할 것, 또 성회로 모일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기 중에는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도 한 것이고 광야 40년의 길도 걸은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이고 진멸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생업을 중단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는 아주 반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잠시 일을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쉬라고 하십니다.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잠시 일을 쉬라고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잠시 일을 쉬라,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보다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중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오후 5시에 국기 하강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 시간에 일제히 국기 하강식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국기가 올려져 있는 모든 곳에서 국기 하강식이란 것을 했습니다. 국기 하강식을 할 때에는 장엄한 음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지금은 이게 되게 간소화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 하강식과 함께 5개 스피커를 통해서 매일같이 내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국기 하강식을 하는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은 그 시간에 국기를 보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라는 당시 위정자들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국기 하강식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생업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하잖아요. 잠시도 끄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온갖 생각과 계획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